여러분 반갑습니다. 내 죄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 기름 부음이 이방인인 우리에겐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두 번째 시간으로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하지 못한 걸 그 다음에 이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살전 5장 19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항상 기뻐하라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에 이 말씀 봉독해놓고 다른 말씀 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살전 5장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복음에만 나타나는데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설계도라고 하고 집 짓는 재료라고도 한다. 그래서 성경 66권 안에는 복음이 들어있다. 성경 66권이 복음이 다가 아니에요. 복음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역이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성경 말씀 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이 복음이라고 한다. 그거를 줄여서 요약하면 7대 복음이라고 한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목사들은 모든 성경을 해석할 때 7대 복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서 해석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 해석이 잘못된 것이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내가 천국으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금방 말했어요? 성경 안에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 안에 7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성경 말씀만 전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빼먹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7대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7대 복음으로 7대 복음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복음에는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첫 번째 믿음에서 두 번째 믿음으로 가나니 교회에서 한 가지 믿음만 가르치잖아요. 오직 의인은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두 번째 믿음이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 첫 번째 믿음은 오신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실 예수를 두루뭉실하면 안 되고 오실 예수를 이제 목사는 설교하면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오실 예수를 설교해야 안 해요? 그냥 성경 말씀을 읽고 그냥 다른 얘기하는 거야. 다른 설교하고 그 관문인 복음으로 통과하지 않고 복음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 안 열리는 거라고 말해요. 자, 기름 부음이라는 말은 구약에 나와요. 기름이라는 말은 신약에서는 뭐라 그래요? 성령이라고 그래요. 구약은 신약을 앞으로 말할 예표란 말이에요. 예표. 구약에 있던 말씀은 신약의 화살표 방향. 자, 우리가 어디를 갔어요? 근데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화장실로 가는 화살표 방향이 있어요, 없어요? 그 화살표 방향을 따라가면 끝에 가야 화장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 화살표라고 말이에요. 화살표. 뭐예요, 화살표? 복음의 화살표. 신약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신약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구약에 써놓으신 목적은 신약으로 가라는 화살표 방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화살표 방향에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아니에요. 구약이 화살표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어디로 가는 화살표 방향? 신약으로 가는 화살표 방향. 다른 말로 말하면 7대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는 화살표 방향이에요. 그러면 구약을 설교하면 돼요, 안 돼요? 화살표 방향을 봤으면 그 다음에 신약으로 가야지. 목적지인 화살표 방향이 화장실 가야 하잖아요. 그래야 화장실 가는 거지. 여기 화살표에 서 있으면 돼, 안 돼? 화장실로 가야지. 목적지 끝까지. 화살표 있는데 끝까지 가다 보면 화장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화장실에다 볼일을 봐야 되는 것처럼 구약을 써놓으신 목적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화살표다. 그래서 구약을 목사가 설교할 때는 구약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7대 복음으로 들어가야지. 이 문으로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양이 문으로 통과하지만 도적이요 강도요. 그 도적이요 강도라는 것을 못 만난다 그 말이에요. 천국으로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자, 화살표 구약은 뭘 화살표했어요? 신약을 화살표한 거다. 그러면 구약을 설교할 때는 신약까지 가야 돼. 신약까지 가야 화장실이 나타나잖아. 근데 구약만 설교하면 구약은 무엇이 나타났어? 보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게 구약이 나와. 제사장들이 제사 지날 때. 기름은 누가 부어요? 누구한테 부어요? 왕이나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고 선지자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물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하기 위해서 피를 뿌리고 기름을 바른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름 부음을 이방인에다가 해석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이방인은 신약을 주는 게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은 구약으로 나타나고 그러면 이방인은 신약으로 가야 되니까 기름 부음이 신약으로 해석을 해야지. 기름 부음 받으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거든요. 구약에.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거를 7대 복음에 들어가서 해석을 하려니까 지난주에 해석했죠. 7대 복음으로 통과하지 않으면 강도의 도적이에요. 문으로 들어가야지. 예수 그리스도 문으로.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걸 가지고 7대 복음으로 들어가. 예수한테 들어가는 거 해석을. 목사가. 다른 걸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정답이 안 나와요. 수학자가 문제를 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석을 하려면 답을 내려면 수학자가 정해놓은 공식으로 대입을 해야 원하는 정답이 나온다고 말해요. 이해 가셨죠? 자,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구약에 나와요. 그래서 구약에는 누구한테 기름 부었다는 거 알았죠? 이해 받았죠? 그러면 자, 오늘날 기름은 성령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은 거예요. 자, 오늘날 성령은 7대 복음에 들어가서 해석해요. 7대 복음에 들어가서 해석합니다. 뭐 방해한다고 또 이렇게 뜨네 또. 자, 7대 복음에 들어가서 해석하면 네 번째 성령 세례 나오네.
첫 번째 성령은 뭐예요? 십자가로 예수 믿은 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이때 성령은 거듭나게 하는 단회적으로 끝나요. 한 번 거듭나게 하고 하시는 일이 끝난 거야. 단회적으로. 이때 성령은. 자, 여기서 기름 부은 거 제사장이 성막의 물건에다가 기름을 발랐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기름을 발랐으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면 중간에 빼먹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 기름을 한 번 바르고서는 단회적이네. 두 번째 기름을 또 받아야 돼요. 두 번째 기름. 첫 번째 기름 받은 거. 기름 부음 첫 번째. 자, 여기 기름 부음 받으면 이방인은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은. 7대 복음에 들어가서 목사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냥 너는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나 걔나 소나. 아니라는 거지. 왜 그러냐면 7대 복음으로 들어가 보니까 성령이 한 번 처음 기름 부은 거 한 번 있네. 첫 번째 예수 믿은 거. 십자가로 예수 믿은 거. 십자가 사건을 믿고 내가 구원받은 거. 영혼이 죽었다가 깨어난 거 응애하고 태어난 거 다시 태어난 거. 그거를 성경에서는 거듭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고 여기 들어가니까 두 번째 성령을 받아야 돼. 왕같은 제사장은 7가지 복음대로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요거를 재료로 가지고 성전에 심령에다 성전을 짓는 거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로 구분돼요. 자, 기름 부음 받은 거는 처음 예수 믿을 때 물과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죠. 발랐잖아, 성물에. 그거는 이거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왕같은 제사장이 아닌 거지. 이해가셨죠? 왕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요거를 다 재림 예수까지 다시 오실 예수까지 공부해서 성령의 훈련을 받아서 다 마스터하는 것서 여기다가 요거를 재료로 하는 거니까 7대 복음으로 재료로 해서 성전을 다 지은 자를 왕같은 제사장. 마태복음에는 슬기로운 처녀. 기름 부음 하나만 갖고 있는 거. 성령 처음에 십자가로 예수 믿은 거 그때 하나만 갖고 있는 처녀는 미련한 처녀.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그리고 계시록에는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아서 요 끝머리까지 다 재료를 가지고 여기다가 성전을 지은 자를 계시록에는 신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똑바로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완제품이 안 돼요. 완제품이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밭에 채소라고 그랬어요. 채소가 완제품이라고 그러는 거는 뭘 완제품이라고 그래요? 열매까지 맺어서 열매가 완숙된 거를 완제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채소가 완성이 안 된 거를 추수할 수가 없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다 추수가 안 되는 거야.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는 구약에 1번 물과 성령으로 응애하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이것이 완제품이 되기 위해서는 요 재료를 가지고 여기다가 성전을 지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제품이 된다. 아무리 청소기가 좋아요. 근데 조립을 잘못하면 완제품은 청소기의 성능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이게 첫 번째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이라는 건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처음 성령 하나 받은 거 가지고는 이 재료가 다 없어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7대 복음은 설계도요. 성전을 짓는 재료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 어디에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이 복음에만 성경 말씀이 아니라 복음에만 내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첫 번째 믿음에서 두 번째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만 들어있어요. 두 번째 믿음이 들어있어요. 복음에만. 두 번째 믿음이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 다시 오실 예수는 뭐예요? 4번, 5번, 6번, 7번.
다시 오실 예수를 설명해 주는 것이 두 번째 성령 받은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는 어디다 줘요? 두 번째는 육체에 주는 거예요. 처음에 받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건 어디다 주는 거예요?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응애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그걸 거듭난다 그래요. 이해가셨죠? 자, 그런 성령을 거기에 바탕을 두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있는데 여기서 처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죠? 여기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을 육체에다 받는 거예요. 육체에 받는 거는 방언 통변 예언하는 거 보고는 육체의 성령이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얘기를 여기 기록해 놓으시는 거예요. 왜 소멸되냐? 중요한 거예요. 왜 소멸되냐? 사울왕이 왕으로 간택을 받아서 왕이 됐잖아요. 근데 나중에 사울왕을 하나님이 폐위한 거는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에, 기름을 소멸했기 때문에. 이해가셨죠? 기름 부음 받았어요, 사울왕도. 근데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왕을 뺏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줘요?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기름은 뭐예요?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성령이 소멸하는 단계가 있다는 거지. 이걸 잘 알아야 돼. 육체의 성령을 받았어.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또 한 번 성령을 받았는데도 소멸할 수가 있고, 여기서 성령을 받았는데 소멸할 수도 있고. 우리는 잘 몰라, 그 단계, 그 중간을. 하나님만 아시지. 방언 통변 예언하는데 복음이 없으면 그걸 소멸했다고 보는 거예요. 방언 통변 예언도 못하면 그거는 두 번째 성령을 받았다고는 할 수는 없지. 두 번째 성령은 육체에 주는 거기 때문에. 육체에 주는 성령은 육체 받았다는 증거가 뭐로 나와요? 랄랄라 따따따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소멸하는 단계가 있다니까. 왜 소멸하느냐? 성령은 뭘 하러 오셨냐? 재림의 복음을 설교하러 왔어. 왜 그냥 목사한테. 목사는 자기가 받아서 그 다음에 양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목사가 책임이 그렇게 커요. 목사가 설교를 안 하면 양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되는 거지. 이거를 설교 안 해주는 종을 만나면 이 양은 평생 이거를 모르는 거야. 재림 설교를. 그러면 이게 설계도라고 그랬는데, 집 짓는 재료요 설계도라고 그랬는데 재료가 부족해서 여기다 성전을 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만약에 예수 믿었는데 그자가 살아있다면, 육체가 살아있다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고 육체가 땅에 버려두는 거예요. 우리는 채소라고 그랬어요. 추운 겨울이 올 때 눈보라 칠 때 밖에 있으면 채소는 어떻게 돼요? 널브러져 죽어요. 마찬가지.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두 번째 기름 부음도 받았는데 재림 설교를 못 들었어. 자기 목사한테. 요거 재료야. 목사는 요걸 설교해야 돼. 해야만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때에 맞는 설교. 요거 설교 안 해주는 목사는 성경에 마태복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악한 종이라고. 저는 밖에 어두운데 내어 쫓은다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어. 그래서 목사의 책임이 더 있어요. 목사로 종으로 선택을 받았다면 이 재림 설교를 해줘야 돼. 안 하면 뭐라 그랬어요? 악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자, 성령은 소멸할 수 있다. 이 소멸이라는 거는 재림 설교를 계속 목사가 안 가르치면 목사도 소멸되지만 양도 소멸된다. 보세요. 우리 육신이 밥을 날마다 먹어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먹어요?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야. 하루에 두세 번씩 밥을 날마다 먹어야 그 육신의 건강이 유지돼.
자, 여기서 영혼이 기름을 받았어요. 물과 성령으로. 그 다음에 육체의 성령을 받았어요. 육체의 성령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 이걸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밥을 안 먹으면, 영혼의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혼의 밥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저는 영양실조 걸려서 불구자예요. 병신데, 영혼이 병신. 불구자는 뭐 영혼이 병신. 왜 그러냐면 육신의 밥도 한 달에 한 번씩 먹어. 그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그러면 영양실조 걸려서 불구자 됐다가 그 다음에 죽는 거야. 영혼도 마찬가지야. 자, 육체의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성령은 뭐하고 함께 온다 그랬어요? 7대 복음하고 함께 오는데 특히 다시 오실 예수하고 함께 오는 거예요. 복음하고 함께 오는데 다시 오실 예수의 복음 5, 6, 7번 이걸 가르치러 왔단 말이에요. 목사한테. 그래야 양들한테 주지. 이해가셨죠? 그래서 소멸하는 단계가 온다고 말이에요. 목사가 설교 안 하면 방언도 받았는데 그 목사가 재림 설교를 안 해. 그러면 그거는 성령을 소멸한 거야. 그러면 양들은 더 몰르는 거지. 목사가 설교 안 하니까. 재림 설교를 2000년 동안 해놓으라고 이 성경에 써있다니까. 예수 오실 때 마지막 때가 돼서 재림 설교가 아니라 이 성경을 기록할 때부터 하나님이 주님이 올 것에 대해서 나의 종들은 설교하라고 마태복음에 써놨어요. 나는 요즘에만 설교하는 줄 알았다니. 아니라니까. 예수님 오실 때에 재림 설교하는 게 아니라 2000년 동안 너희는 주인이 곧 올 것처럼 설교하라. 그러니까 재림 설교가 내일 올 것처럼 설교하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단이 재림 설교자가 많잖아요. 더 하나님한테 더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도 있지만 그런 면에서는 기존 교회에서는 배워야 돼. 기존 교회에서 안 해주니까 이단이 재림 설교하는 거예요. 기존 목사들이 안 하니까. 아, 이건 하면은 이단 소리 듣지. 아, 재림 설교하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이단 소리 듣지. 그러고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인의 종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양반 시대, 양반하고 쌍놈 있을 때 멍석마리에서 두들겨 맞아가지고 내쫓어. 근데 우리가 종이라고 하면서 지 맘대로 하면 하나님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야. 마귀의 종이야. 아담이 지 맘대로 해서 어떻게 했어? 지 맘대로 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빨개 벗긴 채로 쫓겨났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그랬잖아요. 가죽옷은 누구를 상징해요? 신약인 오실 예수를 상징해요. 창세기에는 아직 오시지 않았잖아요. 신약에 처음 오실 예수를 상징해요. 지금은 두 번째 오실 예수를 우리는 설교해야 돼. 목사는. 이거 안 하면 악한 종이에요. 설교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 교회 건물을 아무리 크게 주고 와도 소용없어. 너는 내가 올 거에 대해서 설교하고 왔니? 안 왔니? 그것만 물어요. 하나님이. 내가 다시 올 거에 대해서 주인이 곧 올 것처럼 설교를 했니? 안 왔니? 이게 목사의 처음 관문입니다. 이거를 안 들은 성도는 불행한 거예요. 들어보지도 못하고 예수님 오면 어떡할 거야? 그렇게 목사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뭘 보고 가요? 보이는 건물 보고 교회를 가. 어릴 때는 뭘 보고 가요? 목사 설교가 유창하니 하니 그런 걸 보고 간단 말이죠. 어릴 때는. 그러나 어린 태를 벗어나면은 그것을 보면 안 돼. 유치원 다음에 가야 돼. 유치원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순서대로 가야 돼. 계속 건물 보고 가든지 계속 그 목사 설교가 좋아서 가든지 사람이 많이 모여드니까 내가 거기 따라가든지 하면은 뭐예요?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어서 다시 오실 예수를 못 만나서 미련한 처녀처럼 땅에다 버려도 똑같이 예수 믿는데 똑같이 주일날 놀지도 못하고 교회 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 다 하고 11조 다 하고 감사헌금 다 하고 선교헌금 다 하고 전도 다 했는데 억울하지. 그래서 일을 가는 거 얼마나 억울하면 나는 목사한테 쏘가서 일을 갈고 목사는 마귀한테 쏘가서 일을 가는 거예요.
세상에는 유튜브에는 이런 설교하는 목사 저런 설교하는 목사가 많아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너희는 영 분별을 하라 그런 거예요. 영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분별해야 되는 거야. 다 큰 교회 다닌 지 50년 40년이 됐는데 소꿉장난하는 말씀만 듣고 있으면 저는 이 재료가 없어서 예수님 오실 때는 천국 갈 때는 뭘 갖고 간다 그랬어요? 두 가지.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너는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예요. 두 가지 물어봐요. 목사든 성도든 너는 무엇을 가지고 왔니? 너는 무슨 옷을 입었니? 두 가지 봐요. 천국에는. 천국 갈 때.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하나님은 여기다가 이 예수 7가지 복음으로 여기다가 성전을 지어갖고 왔니?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를 여기다 지어갖고 왔니? 안 왔니를 보여요. 보이지 않는 교회를 여기다 지어갖고 온 거 하나. 그 다음에 너는 무슨 옷을 입었니? 흰 옷을 입었니? 세마포를 입었니? 하나.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탈락이지 뭐. 아무것도 안 입고 왔으면 벌거벗었거나 더러운 입었으면 탈락이지 뭐야. 그리고 교회를 지어갖고 오지 않았으면 탈락이에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하늘에서 집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헌금 많이 내는 것이 하늘에서 받을 면류관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받을 면류관은 내가 교회를 여기다 져갖고 왔니? 안 왔니? 너는 흰 옷을 입었니? 너는 세마포 옷을 입었니? 너는 더러운 옷을 입었니? 벌거벗었니?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뭘로 나눠져요? 7가지 복음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판사가 재판을 할 때 기준이 율법전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재판할 때 기준이 7대 복음. 이게 기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기준이에요. 우리를 재판할 때. 성경에 목사야 너는 나의 종으로 주인이 곧 올 것을 설교하라. 근데 너는 주인이 곧 올 것을 설교했니? 안 했니? 이게 기준이에요. 재림 설교했니? 안 했니가 기준이에요. 자, 다시 들어가요. 본문에. 성령을 소멸하는 단계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무엇을 소멸하는 거라고 그러느냐? 다시 오실 예수를 목사는 설교 안 하면 성령을 랄랄라 따따따 방언을 해도 저는 소멸돼요. 그리고 방언을 안 했는데 재림 설교도 안 해. 그 사람도 없는 거야. 소멸될 것도 없지만 소멸되는 거야. 없어. 성령이 있어야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다시 오실 때. 근데 내가 만약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다면 어떻게 할 거야? 기름을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이는 2가지 갖고 간다 그랬죠. 예수님 만날 때. 너는 무엇을 가지고 왔니? 너는 무슨 옷을 입었니? 무엇을 가지고 오는 것을 교회를 여기다가 졌어요. 교회를 진 거 하나랑 옷이 중요해요. 옷이. 자, 성령을 소멸하는 단계. 성령을 소멸했으면 이 옷이 지키지 못한 거예요. 흰 옷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지켜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흰 옷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옷을 지키지 못하는 건 뭐예요?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옷이 왜 더러워져요? 흰 옷을 입었는데 이게 왜 더러워져요? 연탄 공장 가면 더러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검은 옷 입은 애들하고 놀면 묻어. 그래서 신부는 검은 옷 입은 애들하고 놀면 안 돼. 연탄 공장 가서 놀면 안 돼. 흰 옷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신부가 드레스 입고 연탄 공장 가면 돼요? 안 돼요? 흰 드레스 입고 연탄 공장 가면 연탄 공장은 누구를 말해? 성령을 소멸하는 자들을 말해. 누구랑 노냐에 따라서 흰 옷이 검어지느냐 더러워지느냐예요. 이 옷을 잘 지켜야 해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끝까지 지키라고 그런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한 가지는 뭐예요? 교회를 내가 여기다
지었어요. 그 다음에 옷을 받았어요. 흰옷을. 신부니까 받아야 되잖아요. 흰옷을 네가 지켰나 안 지켰냐요. 마지막 때는. 그러니까 이거 흰옷을 지키려니까 연탄공장에 가서 놀면 안 돼. 연탄공장은 누구란 말이에요. 검은 자들은 성령을 소멸한다. 예수 믿는데 성령을 소멸한대요. 그러니까 신부는 은사자들하고 놀면 안 돼요. 은사. 병 고치는 자들. 예언기도 해주는 자들. 칠대복음이 없는 자들은 은사자들이라고 그래요. 자, 목사 중에서도 육체의 성령을 받아서 방언, 통변, 예언을 하는데 7가지 복음이 없어요. 재림설교를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은사에 속해요. 은사자. 은사만 받은 거지 복음은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기름은 복음하고 함께 오는 게 완벽한 기름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저가 5번, 6번 재림설교를 안 해요. 그러면 그 성령은 불완전해. 마귀도 줄 수 있다니까. 마귀도 빛난 천사로 가장하고 예수도 가장하고 별거 다 하는데 뭐.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 목사가 받은 성령이 진짜 하나님에서부터 내려온 성령인지 아닌 건지 분별하는 건 뭐예요? 재림설교를 했냐 안 하냐예요. 재림설교 안 하면 하나님이 온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오신 목적이 재림의 예수를 목사한테 가르쳐주러 왔거든. 그게 목적이에요. 성령이. 근데 우리는 뭐로 사용해요? 난 병 고쳐주고 방언, 통변, 예언기도 해주고 나는 기도했더니 당신 네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예언기도 해주고. 이게 성령이 오신 목적인 줄 알아. 병 고쳐주고. 성령이 오신 목적은 재림설교 하라고 목사에게 오고 성도들에게 오고 전도사한테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1번 성령의 소멸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소멸하면 재림 예수 못 만나고 옷이 더러워지고 주님 오실 때 땅에다 버려둠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2가지. 예수님 오실 때 너는 교회가 여기에 지어져 있느냐 하나 뭘 가지고 왔느냐. 2번째 너는 무슨 옷을 입었냐. 너는 벌거벗었냐. 옷이 더러워진 자는 누구하고 노는 자들이에요? 옷이 검은 자들이에요. 성령이 소멸된 자들이 교회 다니는데 그런 자들하고 노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에 다 이거 싸잡아서 데리고 갈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 끝까지 인내하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신부만 데리고 갑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는 건 뭐예요? 은사자들하고 함께 놀면 더러워져요. 신부는 말씀의 사람이에요.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있었죠. 마리아는 세상 아무리 바빠도 일 안 했어.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만 받았어. 마리아는 세상 바쁘게 밖에 다 알고 돌아다녔어.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내비두라 마리아 보고 저가 좋은 것을 택했으니 저가 받으리라. 무엇을 택할 거예요? 옷을 더럽힐 거예요? 은사자들하고 놀아서 옷이 더러워진 옷을 예수님 못 만나지. 성령 소멸한 자들하고 놀을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들하고 놀을 거예요? 은사자들하고 놀을 거예요? 누구하고 놀? 성령 소멸된 자하고 놀면 옷이 새카매진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이 소멸된 거 무엇인가를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그러는데 예언은 뭐라고 하는지, 멸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목사하고 성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설교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